1월 4일 새벽 예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31절에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사촌지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 예고의 이야기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이야기에 이어서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의 출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여 주죠. 그러면서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리고 마리아는 속히 이 천사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알아오던 가까운 친족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의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족 간의 왕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31절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족지간이지만 왕래가 없었고,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장성한 후부터 광야에서 지내서 서로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31절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알던 사이였다라고 가정하면요,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혈육으로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이전에 그를 알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며 회개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를 육체로 어떻게 알았든지 세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반복하여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던지게 되는 그리고 던져야 하는 질문을 마주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 여기느냐? 어려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지만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이전에 알던 지식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의 변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정의의 회심을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죠. 내가 그를 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알매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우주 창조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를 하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죠. 주가 싸우시리라, 주가 이루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먼저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와 보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압제에서 힘으로 구원해 주실 강력한 통치자 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실 하나님.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거닐다 예수를 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두 제자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돌이켜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 이 두 사람이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이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구한 것은 선생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선생이 머무시는 곳을 알기를 구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선생님 때문인 거죠.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과 함께 머물기 원했기 때문인 거죠. 이 두 사람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진노 아래에 놓여진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질문을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가?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가? 물론 둘 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일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양 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있든지, 어떠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고백,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어린 양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살아가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들의 늪에 빠져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고백, 그 이상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습관의 죄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 이상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거하는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거하는 자입니다. 조금만 빛이 흔들거려도 어둠이 언습해 오는 실존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당신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보내며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진노 가운데 진노에 놓여진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님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삶,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처절하게 하나님 외칠 수밖에 없는 삶, 어둠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 이 모든 짙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로 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둠 가운데 거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속한 다락방을 위하여,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 새 기대를 가지고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모든 부서와 활동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